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관찰하면서 21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파트로 구분이 되어 있죠. 첫 번째는 종말의 확실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종말은 반드시 온다.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확실히 오는 종말을 성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면서 생활을 해야 하는가?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하루 일상에 대해서 조금은 앞의 내용과는 동떨어진 듯한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결코 동떨어진 문장은 아니고 예수님이 이 마지막 순간의 일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사실상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어떤 중요한 원리를 또 본인의 고뇌를 여기에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자, 우선 29절을 보시면 어제 아침에는 우리가 예루살렘의 멸망과 오는 종말의 멸망의 상관관계를 말씀을 드렸죠.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되고 무너지고 실제 멸망당했던 것처럼 궁극적인 종말도 그렇게 올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의 무너짐과 멸망은 실제적으로 다가올 멸망의 뭐라 그랬죠? 상징이면서 동시에 실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에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어제 새벽의 내용을 이어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죠?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 무화과 나무는 사실상 성경에서는 특별히 구약에서 종종 이스라엘을 상징하곤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어떻게 아나니? 자연이 아나니? 요즘 이제 봄을 알리는 그 전령들이 있죠. 대표적인 봄의 꽃이 개나리입니다. 개나리가 저 남쪽서부터 피어서 이렇게 북상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게 진짜 봄이 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개나리 보고 갑자기 이 웬 개나리야? 이런 사람은 없어요. 봄이 왔구나. 봄은 오고야 마는구나. 저절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종말도 31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온 줄 알라? 가까이 온 줄 알라. 개나리뿐만 아니라 봄을 알리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자연의 섭리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런 징후들이 드러나면 그 실질적인 궁극적인 종말이 가까이 온 줄 알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은 첫 번째, 종말의 확실성입니다. 자, 지금 세계적인 격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곰곰이 보면 세속적이거나 인간적인 눈으로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더 단단한 삶의 결심을 다져야 될까요? 정말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안 그러면 세상이 이럴 수가 없다. 지진, 해일, 사람들의 흉폭함, 이 전염병의 대유행, 전쟁, 극심한 기근. 어제 어느 선교지에서 이 코로나 수치를 선교사님이 보내왔는데 하루에 10,000명 이상씩 쓰러져 가는데 정부에서는 발표를 안 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통계를 일일 보고하듯이 다 밝히는 나라가 이렇게 많지 않아요. 뭐 밝힌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안 밝힌다고 좋은 것도 아니지만 정부에서 자꾸 그런 불길하고 불행한 숫자는 백성들에게 숨기죠. 그러면서 의료 체계의 붕괴와 함께 속절없이 사람들은 죽어가요. 그리고 지금 미얀마에서 벌어지는 무장하지 않은 백성들을 향한 그 학살, 거기에서 이탈한 군인들의 보고를 들어보면 그게 외국 뉴스에 적나라하게 나와요. 우리나라 그 광주 민주화 운동 때의 그 참혹한 실상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백성들의 머리를 향해서 쏴라. 이런 군부의 명령들이 인명에 대해서 무슨 가치관을 갖고 있고 철학을 가지고 있을까요? 물론 그 사건 자체도 참 비극이지만 이런 일들이 겹겹이 세계 정세 속에서 보도되고 들려지는 걸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세상이 왜 이 모양이 되나 이렇게 개탄스럽고 통탄해야 될 문제이긴 하나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이걸 자연스럽게 깨달아야 돼요. 왜? 성경이 그 내용들을 이미 예고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오늘 두 번째 주제인데, 자, 성경을 보십시다. 32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여기서 이 세대라는 것은 예수님이 살던 당시의 세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대는 이 전체 오늘 문단의 그 문맥을 보면 종말에까지의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말한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문맥상. 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권위를 누가 스스로 세우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내 말은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영원히 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한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대로 완성될 것이다. 우리는 또 교회는, 성도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말하는 약속과 권위를 가지고 사는 것이 맞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서 그 마지막 시간이 올 때까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너희는 첫째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뭐가 둔해지죠? 마음이 둔해지고. 첫째는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이라는 말은 이 원문이 갖는 해석은 이렇습니다. 뇌가 마비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현대인들이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잘못된 정보를 과다하게 섭취하는 나머지 자꾸 어디가 마비되죠? 머리가 마비돼요. 나는 아니라 그러는데 많이 마비돼 있어요, 사실은. 머리가 마비되면 어디가 고장에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이 마음. 여기가 굳어져요. 완악해지고. 그래서 아주 물리적으로 간단한 삶의 원리는 뭐냐 하면 뭘 많이 먹느냐가 그 사람의 양식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그 못된 잘못된 정보와 영상에 내 심령과 뇌를 압도당하고 마비시킬 것이 아니라 뭘 더 많이 먹어야 될까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섭취해야지 되는데 우리 성도들의 하루 일상을 보면 통계, 가짜 뉴스, 나의 오감을 자극하는 쾌감이 담아진 영상이나 정보나 뉴스, 여기에 더 많은 시간을 쏟으면 그게 그 사람 양식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완전히 배제하고 차단하고 피하여 살 수는 없어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속해 있고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수록 더 내 오감과 이성과 심령 속에 뭘 자꾸 꾸역꾸역 밀어 넣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으로 가득한 묵상과 생각이 계속 밀어져 넣어야 돼요. 사람하고 대화하고 사람하고 교제하고 사람 만나고 하는 것도 참 필요한데 그거 하세요.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묵상이 마음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져서 그것이 내 삶의 DNA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겨우 이 경랑이 있는 세상에서 버티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35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뭐하며 기도하며 어떻게 있으라? 깨어 있으라 하시리라. 여기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할 때는 깨어 있다가 온전히 탈출할 준비를 해라 그 말이에요. 이 원문이 갖는 뉘앙스 자체가 근데 어디로 탈출해야 되냐 하면 어디로 탈출해야 될까요? 어디로 탈출해야 되죠? 집에 불나면 밖으로 탈출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 탈출구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셔야죠. 우리 성도의 엑싯, 비상구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께로 탈출하시고 하나님을 비상구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글로 나가야 돼요. 글로. 엉뚱한 문으로 탈출하지 말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본인의 일상을 두 구절로 소개를 하세요.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산에서 쉬셨다 그러는데 이게 원문은 그냥 야영하셨다, 또 숙박하셨다.
야영하셨다라는 말이 조금 더 정확한 의미가 되겠어요. 근데 주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하셨죠? 기도하셨어요. 이 감람원이라는 이 산은 예수님의 인생 속에 아주 중요한 현장이 되죠. 여러분들의 감람원은 어디입니까? 결국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을 이 감람원에서 마치셨어요. 자, 그런데 감람산 위에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노래가 음악이 있어요. 누가 지은 음악인지 혹시 아세요? 베토벤이 지은 85번 곡입니다. 근데 이 곡을 바로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베토벤이 1800년 초에 1801년인가 2년인가에 만들어요. 근데 그 당시 베토벤의 상태는 이 귓병을 극심하게 앓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음악가가 귀를 앓는다는 것은 그게 끝난 거죠, 사실은. 너무 좌절스러워서 그런 유서를 써요. 그 과정에서 이 감람산 위의 그리스도라는 85번 베토벤의 많은 노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오라토리오 한 곡이 있는데 바로 이 곡이에요. 그래서 이 곡은 종교 음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 베토벤의 그 오라토리오가 모두 6곡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세 번째 곡에 보면 여기 이제 테너가 나오고 소프라노 또 듀엣도 등장을 하는데 가사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예수님과 천사의 이중창 가사인데 오 한없이 무거운 마음 그러나 오직 아버지 크신 뜻을 따르겠나이다. 비록 내게 고난 다가와도 아담의 자손 원망하지 않으리이다. 천사가 또 노래를 하죠. 주의 말씀 거룩하시도다 자비한 주님 그 죽음 헛되지 않으리로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중창이 나와요. 가사에 보면 예수님과 천사들이 합창하겠죠. 내 마음 불안 크다 해도 하나님 손이 지켜주시니 크고도 넓은 당신의 손이 지켜주시리.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곡으로 넘어가는데 남성 3부 합창으로서 예수님의 결심과 병사들의 노래가 나와요. 오라 죽으며 사람 위에 십자가 지고 피 흘리리 오 저들 차디찬 무덤에서 깊이 잠자던 불쌍한 저들 기뻐하며 영생 얻으리. 이제 병사들이 노래합니다. 주님을 보았네. 감람산 언덕에서 피할 수 있으나 주는 끝내 피하지 않고서 심판만 기다리네. 하나님 심판 바라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곡에 이런 6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까지만 가사를 좀 소개할까 합니다. 오 나는 이제 아버지 곁을 떠나겠네. 아버지 괴롭고 슬픈 이 시간 빨리 지나가게 하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곡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낮에는 열심히 하늘에 소식이 담아진 복음을 전했지만 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는 본인만의 피난처 감람산 어느 산 중턱으로 돌아오면 예수님은 이렇게
아버지와 함께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깊이 교제하고 고뇌하고 괴로워하는 시간을 보냈던 거죠. 그런 괴로움의 사귐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은 기꺼이 단박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그걸 묻고 또 묻고 오죽했으면 육신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드님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순종을 결단하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너무도 인간적인 모습을 만나면서 그래서 그분이 지신 십자가의 순종이 놀라웁도록 경이롭고 눈물겨운 거죠. 신앙이 좋다고 누구나 척 단박에 어떤 순종의 자리로 가지는 것은 아니에요. 또 생각하고 또 괴로워하고 정말 하기 싫고 피하고 싶고, 그런데도 결국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결단이 있었기에 영원한 무덤에서 음부의 권세 밑에 죽어 마땅했던 우리들에게 구원의 빛이 조명될 수 있었던 겁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이 베토벤의 감람산 위의 그리스도, 이 오라토리오를 한번 감상해 보는 것도 또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종말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약속과 말씀처럼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온다.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깨어 늘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보여주셨던 그 고뇌의 밤, 결국 순종으로 결심했던 중요한 시간들이 되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또 하루 속에 깊이 결단되어지고 순종되어지는, 또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주님 앞에